예,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으로 자기 이해가 달라질 때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잉여물과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삶이 결코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나는 아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부모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죠? 네가 누군데 네가 얼마나 귀한 자인데 이렇게 되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분명하게 다르게 만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명령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이요. 아까도 읽었지만 또 읽읍시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생각해라.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해라. 영어 성경은 You must consider yourselves 그렇게 얘기를 해서 must를 씁니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must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렇게 쓰는 이유는 원래 원문 자체가 명령형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여겨라,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그냥 명령도 아니고요. 현재 명령을 쓰는데 현재 명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지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새기라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사실입니다. 우리에 대한 참된 사실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한 참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이 말의 의미가 그렇게까지 단순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편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 일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그 일은 언제 내게 일어난 것일까요? 어디에서 내게 일어났나요?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나요? 죽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죽어보셨나요? 죄에 대하여 죽어보셨나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갑자기 막 본인의 죄가 생각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럴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표현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라고 스스로에 대해 이게 나라고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게 내게 일어났나? 우리가 겪고 경험한 일이라면 왜 우리는 그것을 매 순간 되새기며 자기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것일까요?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실일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건지 그것을 알려주는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인지 그런 물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같이 좀 들으시고 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2절에서도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고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부활하신 분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인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그의 부활에 참여해요. 연합했다고 얘기해요. 연합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난 일이다.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다. 라고 여겨라. 그러니까 이 일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역사 속에서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죽어 마땅하신 분이셨어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으셨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사실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사실로 부활하셨죠. 역사적 사실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역사적 사실로 부활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다 헛것을 믿는 겁니다.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찾는 것에 불과해요. 기독교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역사적 사실성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성 위에 기초예요. 그래야 우리도 죽어서 부활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다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일은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우리의 경험 속에 있어요, 없어요? 되게 그렇죠. 모호하죠. 근데 하지만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출애굽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여기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현실로 느껴져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나요? 죄 가운데 더 이상 안 살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긴 하죠.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긴 하는데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사나요? 눈에 하나님만 보이나요?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한편 우리가 경험하고 겪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명확하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 라고 얘기하기가 모호할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고 여기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 일은 누구의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난 일이다.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다 라고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거기에
연합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예요. 나에 대한 이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었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있잖아요. 이후에 가나안까지 갈 것이고, 이집트에서의 삶을 죄의 종의 삶에 대한 상징으로 읽을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대하여 죽었죠. 이집트에 대해서 죽었죠. 말이 어려워요. 더 이상 이집트로 못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 죽었다 해도 못 돌아간다고요. 건넜어요, 홍해를.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디에 와 있어요? 광야에 와 있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홍해는 애굽 생활에서의 마침, 끝, 죽음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나타내는 외적인 증거예요. 그죠? 홍해.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거라고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세례예요.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죽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 바다에서, 실제로 그 바다에서 이집트 사람들 다 죽었죠. 쫓아오던 사람들은. 이집트여 안녕, 이거예요. 분명히 홍해가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세례가 상징해요. 우리는 예수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죄의 통치, 이집트에서 세력에서 벗어나 의의 통치, 하나님이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영역에 속하게 되었죠. 이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영역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서 죽고 넘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기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죠.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죠. 그들의 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 있어요? 아니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죠, 몸이.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있기는 한데, 근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자기 이해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이집트의 종로로 타던 시절의 자기 이해, 이집트의 종로로 타던 시절의 자기 마음, 정서,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묘한 겹쳐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모세와 더불어 직접 바다를 건넜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 바다를 직접 겪은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죽고 내가 직접 살아난 거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 맞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의 의를 향하여 살아났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거는 얘기합시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하셨다.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럼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안 일어난 일이라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어났다고요. 일어났다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표가 세례예요,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게 나는 예수와 묶여서 함께 죽고 예수와 묶여서 함께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홍해가 애굽에서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외적 표시이듯이 세례도 우리에게 나는 예수가 죽을 때에 죄에 대해서 함께 죽었고 예수가 부활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세례가. 원래 침례라고 하는 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도 일어난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여기라고요. 그게 내 안에 일어난 일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통치하는 건 죄가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내 주인이 바뀌었다. 이전에 죄가 내 주인이었는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인이,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영역이 옮겨온 거죠.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내셨죠.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원고에서 눈을 뜨고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면 통역하시는 강내영 집사님이 곤란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쓰는지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에게서 일어난 그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났다? 내 안에도 일어났다 라고 여겨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게 자기라고, 나라고 생각해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내 주인은 죄가 아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사고 방식, 마음, 감정, 정서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무엇이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종노릇할 때의 사고 방식이었죠. 여전히.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훈련을 시켜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가데스 바네아에 데리고 와서 가나안 정탐을 시키죠. 그리고는 보고 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게 자기 이해예요. 여전히 자기 이해가 어느 때 시절에 머물러 있냐면 애굽의 종노릇할 때 시절로 머물고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이 나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라고 생각해요? 몸은 나와 있는데 정신은 애굽의 종이에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야, 너희는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 라는 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 있습니까? 파라오가 왕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자기 이해는 여전히 이집트의 종처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야, 이 사람들아, 너희는 애굽에서 홍해 건널 때 다 죽었어.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 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편 없고. 왜냐면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근데 끊임없이 거기 마음과 생각과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 없지만 또 한편 그렇게 여기라고 요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몸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 죽어보셨습니까? 저 아직 안 죽어봤어요. 언젠가 죽겠죠. 근데 우리의 몸은 이 세대, 이 육신이라고 불려지는 바울이
플래시라고 부르는 이 세대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셨을 때 나도 살았다. 우리 안에 그래서 무엇이 허락되었습니까? 성령이 허락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생명 자체이신 성령이 역사 속으로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미 이곳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성령이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직 이 세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몸은 이집트를 벗어났지만 정신과 사고 구조는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이집트의 종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은 아직 이 세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달라졌다고요. 무엇으로? 나는 더 이상 이 세대에 속하지 않았다. 난 이 세대에서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이해의 변화, 자기 이해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가 달랐죠라고 묻지 않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갈렙은 달랐습니다. 성경이 갈렙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야,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저들은 거인이고 그 땅 좋긴 하지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러니 저들이 볼 때는 더 그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나서서 옷을 찢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갈렙이?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건 맞아요. 걔네들 거인이고 철병가가 있고 자기네들은 거기에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는 누구예요?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를 깨부수고 끌고 나온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그 땅으로 넉넉하게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어요. I can do it이 아니라 God can do it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해요. 그런 갈렙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이요. 민수기 14장 24절. 여기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뭐가 달랐대요? 마음이 달랐대요. 마음이. 내 종 갈렙은 힘이 셌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온전히 따랐다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가득 채웠다는 뜻이에요.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여기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 자기 이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이해가 달라지자 마음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달라지자 뱉는 말이 달라지고 뱉는 말이 달라질 때 자기의 정서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 한결 집사님은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김병장 뭐 이거 아니고요. 폴리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응?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 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에서 찾아요. 하나는 자기 직업. 소개를 할 때 직업으로 홍성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죠? 직업에서 찾거나 또 하나는 관계. 누구의 아빠입니다. 누구의 아내입니다. 그죠? 두 가지가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근원이에요. 소속이 없을 때 얘기하기 되게 힘듭니다. 실업자입니다. 백수입니다. 되게 힘들어요. 관계, 소속과 관계, 직업과 관계로 정체성을 확인해요. 사람은. 근데 직업도 소속의 문제고 관계도 소속의 문제예요.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를 어디서 나오냐면 소속에서 나와요.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가 주인이잖아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죄에 속한,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죠. 나는 예수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난민이 아니고 죄에게 속한 죄의 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와 더불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사람들이니까요. 그죠? 스스로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에 속한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이 명령이에요. 이거를 계속하래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좋은 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좋은 나무다. 스스로 나는 못된 나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만 맺혀요? 못된 열매만 맺히겠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좋은 나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제가 갑자기 로마서를 왜 했느냐가 아니라 산상수훈을 계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게 생각의 변화, 이 생각의 변화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좋은 나무다. 생각의 변화예요. 그것이 무엇의 변화를 만드냐면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의 지형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만 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마땅하는 마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여라. 그게 산상수훈의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좋은 나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변화, 일어나야 할 마음의 변화가 산상수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행복으로의 부름입니다. 산상수훈은 복되도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되죠. 행복하도다 이 사람이요. 어제 제가 입교 교육할 때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네 인생의 목표가 뭐니? 하나님이 너를 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success. 성공을 위해서래. 그래?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행복하게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대요. 성공을 하면 행복하다는 얘기니?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게 성공이라는 얘기니? 행복하게 사는 게 그 성공이라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넌 어떻게 하면 네가 행복할 수 있겠니? 하나님? 복되도다 이 사람이요. 맞아요. 행복하도다 이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이 스스로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기 이해의 변화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고행으로의 부름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의 부름이에요. 종에서 해방됐잖아요.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잖아요. 예수 믿는 삶으로의 초청과 부름이라고요. 나는 목사님 그냥 딴 거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고 살다가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이런 사람 정말 불쌍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행복하시지 않으세요? 늦게 믿었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어요? 성진 형제님? 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좋지 않아요? 아니야. 예. 예수 믿고 사는 삶보다 행복한 삶이 없어요. 예수 믿고 사는 삶보다 복된 삶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죄가 여전히 출애굽하여 나왔으나 이집트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서 너는 안 돼, 너는 별 수 없어, 거기는 재미없어 이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 이거는 죄의 종된 사람에 대한 묘사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자기 의지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생각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죠. 죄의 종된 사람에 대한 묘사예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게 우리에 대한 자기 고백이고 자기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예. 따라하고 마칠게요. 따라하고.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요.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나라고 끊임없이 인식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죽고 망하는 자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가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